신약에서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 회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면 따르는 여러 가지 이 행동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여 가지고 동화 속에 있는 이 피터팬처럼 그렇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증상, 그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부담 갖는 걸 싫어하는 거죠. 직장이든 직장인은요, 보면은 부담 있는 직장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부담 있는 남자, 부담 있는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이 며느리도요, 부담 없는 시어머니를 원하는 거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부담 없는 그런 며느리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부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부담 없는 그런 설교를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면은, 제가 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봐서 합니다. 큰 교회는 누가 나에게 부담 주지 않아요. 오든지 안 오든지 그렇게 부담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요,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설교, 나를 왠지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이런 설교,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주보에 딱 봤을 때 오늘도 십자가 설교구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서도 나타난다라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부담을 감당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지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부디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에 한 분이 양조장을 크게 이렇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 개업 예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이,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 이제 다 듣고 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면 청소년들이 바로 술이 만들어지면서 이 술을 먹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고요, 그 이후에 파티가 준비되어졌는데 이제 파티를 하지 못하고 다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 양조장 주인이 이 목사님의 이 기도가 남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녘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날 양조장 문을 닫아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뭐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냐면 이 힘들어질 게 눈에 보여요. 뻔하게 손해볼 게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손해볼 게 뻔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 힘들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도 현실에 놀래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든지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누구든지 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그 크기와 무게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기 십자가 있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다른 사람만 고통이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만 힘든 게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만 아픔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픔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도 말 못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로 힘듦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죠. 저 사람 보니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다 나름대로 크기와 또 환경과 좀 다를 뿐이지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십자가라 할지라도 질 수 없는 십자가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질 수 없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똑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환경을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를 줄 때에 하나님이 막무가내 그 십자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는 겁니다.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참다운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다운 제자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주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님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근데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랍니까?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지는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요, 날개가 무겁다고 그 날개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요, 돛이 얼마나 이게 무겁습니까? 그 돛을 잘라버리면은 그 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십자가가 힘들다고 무겁다고 그 십자가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 후에 결론적으로는 그게요, 다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주님을 따르는가? 오늘 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12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단 말이죠. 또한 자연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막 일으키시고 또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와, 그것을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따르는 무리를 보며 와, 저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 입신양명 또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런 계획이,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거기에서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따르는 그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에 잘 성경 가르치는 성경교사로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세례 요한처럼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뭔가 다른 삶을 이렇게 사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뭔가 그런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라고 이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베드로야, 이건 네가 할 만한 소리가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된 이후 비로소 그때 메시아가 이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오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귀신을 내어 쫓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고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로소 이제 메시아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라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처음 왔는데 처음 온 사람에게 예수를 예자도 모르는데 당신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1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힘들까요? 수준이 안 되잖아요. 이런 설교를 해도요,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초반기에는요, 이 정도의 수준을 이끄시기 위해서 현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요. 내가 이런 이 메시아로 온 바로 구세주로 오신 바로 예수가 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신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수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수준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백은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그 고백대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자세가 달랐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새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뭐 했대요? 대들었다. 이 말을 하고요, 이 베드로가 어디를 붙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막 몰아붙이면서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죽으셔도 안 됩니다. 나를 봐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는 자칭 수제자라고, 물론 다른 사람도 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그 심령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정도 능력이면, 저 정도의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입신양명, 나의 야망을 이루겠다라고 이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넘어뜨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도요, 정확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당하는 그 고통을 제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제가 목사로서요, 가만히 보면 이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100이라고 하면 90% 이상은 제 잘못으로 일어난 거예요. 제 실수로 일어난 거예요. 그거로 당하는 그 고통을 제가요 십자가 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왜 주님 핑계 대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당해야 될 마땅한 그 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실수해놓고 자꾸 자기가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십자가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혼동한단 말이죠. 혼동한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높은 데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라. 온 천한 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네 배를 채우는데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감탄을 하며 야, 너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할 거 아니냐. 내가 너 온 세상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 그때 실패했던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이용해서 지금 그 악한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를 따랐지만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생각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을 향해서 꾸짖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을 아직 나의 삶의 주인으로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바로 이 내 안에 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그 의자 위에 아직도 그 위에 나라고 하는 그 의가
그 자아가 그 위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자기 뜻이 그 안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데요. 그러나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내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얼마나 내 뜻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직장을 들어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정할 때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이게 받을 만한, 주님이 받을 만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간절히 일주일이라도 기도하면서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물으면서 결정합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할까? 유리할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하여 그분을 이용할 뿐이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사탄은 너 삶의 운전대를 네가 운전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지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갑,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어디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십니까? 어디에 그렇게 그 돈을 사용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돈을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십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해 주신 이 시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과 이 재능을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주님 앞에 묻고 계시냐 말이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스스로 네 삶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돈도 네 거라는 거예요. 시간도 너 거라는 거예요. 건강도 너 거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꾸 너 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향해서 정말 따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24절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이 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래요. 목사가요, 목회를 시작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요. 근데 종님이라고 해요.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면 종이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라. 그게 종의 길이에요. 종은 뭡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종은 그 얘기 못합니다. 종의 뜻은 주인의 뜻이 종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 좀 하라 그러면
그거 내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조금 이런 상황이 풀리면 할게요. 종은 그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긴, 그게 직분이면 직분,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믿고 맡긴 그 일이 여러분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이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바로 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손해보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첫 번째로 억지로 졌다, 두 번째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자발적 순종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는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 예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자발적 순종을 하셨느냐,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6일 전인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신 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에 지는 모습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그래도 구역장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헌금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냐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그의 감격해서 하는 그 기쁨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납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는 이 절기에 맞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한 걸음 가다 쓰러지고 또한 일어났다 또 한 걸음 피가 쏟아진 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십자가를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병정들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 구레네 시몬처럼 재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그가 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지다 보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그가 깨닫고 그가 자발적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집니다.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분담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을 함께 지는 것을 고통 분담이라고 그래요. 이 고통 분담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괴로울 때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을 고통 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너희를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사도로 여기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정말 이 남아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남아있는 육체의 생명이 있다라면 그 생명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고통 분담을 하겠다라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같이 이 고통 분담을 해주는 그 사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나 몰라 하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것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순종할 때가 언제죠? 내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저 인간을 보고 내가 바로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이쪽 보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닙니까?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저 인간을 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나의 용서를 받을 만큼, 내 사랑을 받을 만큼 저 사람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서 알면서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수준이 떨어질 때에, 그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한 일도 없어요. 주님을 보실 때 내가 뭔가 사랑할 만한 그 구석 하나라도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 한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내가 측정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사랑할 것인지 내가 용서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내 사견이 없어요. 왜 우리 이런 수준밖에 없는,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냐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정말로 이 묵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가 뭡니까? 고바디스에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지,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고향 아피아가도로 갑니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내가 지러 저 로마를 간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들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순교한,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대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손해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당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제 몸에 채운 여러분 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쌓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